오른손 들고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손 들고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과 존재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지키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네, 우리 다 같이 앉아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처럼 주님의 보혈의 힘과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예배되는 우리 심령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공부하고 이번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알고 지우고 또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입술로 많은 친구들을 괴롭혔을 때도 있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한 전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과 또한 선생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정말로 우리 소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수고한 우리 성가대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목소리를, 여러분의 시간을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가대 아직 안 하는 친구들은 성가대에서 내가 좀 하나님께 목소리로도 영광을 돌리고 싶다,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성가대 안은경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고, 우리 찬양단도 앞에서 같이 찬양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율동은 좀 잘 못하지만 노래로 같이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이태 선생님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만나서 반가워라고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 뒤에 있는 선생님들께 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많이
피곤하고 힘드신데도 여러분 사랑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함께 하심이 너무 큰 은혜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또 몸이 아프거나 힘든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보통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날 만나는 거 늘 만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잘 잊어먹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중보로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마가복음은 어딨죠? 맞아요.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자, 다 찾았나요? 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배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주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는 장면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굉장히 바빴어요. 교육자 수련회도 있었고 그리고 국내 단기선교 답사도 있어가지고 1박 2일, 1박 2일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일본에서 와서 한국을 이렇게 많은 곳을 본 게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막 20여 년 만에 설악산 있는 데도 가보고 전라도도 가보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한국이 이렇게 터널을 잘 뚫어놨구나. 그 산을 뚫어서 그 속초 가는 길이라 거기에 보면 11km짜리 터널이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한국이 물론 엄청 발전된 나라인데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느껴서 와 어떻게 이런 기술로 이렇게 뚫을 수 있었을까? 정말 한국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나 겨울 성경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막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한테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한테 뭘 전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마음이 많이 들면서 밥을 먹어도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이랑 뭘 같이 해도 계속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이렇게 보석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 전도사님 마음 안에 주연아 너가 뭘 전할지 뭘 할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전도사님 가운데 부어주셨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들을 내가 그 길을 쫓아가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 안에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전도사님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는 어떤 마음이 들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며칠 날 있죠? 17일, 18일. 아주 잘했어요. 17일, 18일. 포스터 봤어요? 아니요, 네. 아직 못 봤어요. 이거예요. 아까 알림메이트 봤어요. 앞에도 있고 네. 17일, 18일. 이거 뭐냐면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맞아요. 게임기.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썰매도 가고 지금 선생님들이 매주 회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게임할 수 있을까? 너무 신나고 재밌을 거예요. 그 시간들도 너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여기에 우리 이름들 다 있죠? 이름 없는 친구 없어요? 여기에 이름 있는 모든 친구들이 성경학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BTS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구원자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막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다 알아듣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 인기가 있었던 건 막 기적을 베푸시는 거야. 저번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중풍병자가 막 낫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섰어. 그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날 수 없던 일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막 알고 싶었어요.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소문에 그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아마 지금 시대였으면 전 세계가 금방 예수님을 알았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배 위에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몸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우리처럼 잠 못 자면 피곤하고 운동 계속하면 피곤하고 하나에 집중해서 막 어떤 일을 계속하면 피곤하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그 모든 것을 느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셨지만 이렇게 인간의 몸도 가지고 계셔서 인간의 나약함도 아신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타고 떠났다라고 써 있는데 배가 한두 척이 아니었을 거예요. 함께 그 무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순조롭게 배가 건너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광풍이 몰아쳤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기후적으로 갈릴리 호숫가의 뜨거운 바람과 위에서 몰아치는 차가운 바람이 갑자기 몰아쳐서 그 두 개가 부딪히면서 방송기도 왔어요. 바람이 막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형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쉬운 지형이었단 말이죠. 근데 막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막 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래서 막 배에 그 물들이 막 부딪히고 물이 막 들어오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구명조끼 입어야죠. 구명조끼 입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빨리 시도했겠죠. 근데
근데 이 당시에는 금융조끼가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근데 직업이 뭐였죠? 오부.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방법도 좀 알았을 거란 말이야. 돛을 내리고 물을 막 빼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랬는데 벌써 안 됐어. 강풍은 더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봐봐요. 예수님은 뭘 하셨대요? 자요. 주무시고 계셨어.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고물이라는 거는 배 뒤쪽을 고물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졸았어요? 아니면 잠깐 잠드셨어요? 아니라 아주 주무시려고 확정을 하신 것 같아요. 베개를.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예수님이 뭔가를 주무시려고 하시면서 아마도 제자들을 보시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냥 쉬자 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시는 것도 아시지만 보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강풍이 몰아쳤을 때 막 자기들의 방법을 막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알고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막 물을 어떻게 해보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너무 패닉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놀래서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것조차 잊어먹은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와요. 설교도 들어요. 선연부도 오고 그리고 엄마랑 어쩔 때는 예배도 드릴 때도 있어. 그리고 1년, 2년, 3년 열심히 주일학교 예배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사실 예수님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배 가판이 물. 근데 이 광풍이 막 몰아칠 때 이 광풍에 직면한 우리 제자들이 막 패닉 상태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나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내가 갑자기 막 아픈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풍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요. 막 생각하지 못한 바람이 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강풍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무섭거나 두렵거나 이런 일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하나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피구를 체육 시간 했어요. 그랬는데 되게 재밌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지 했는데 반대편 친구가 아주 세게 공을 던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 오버, 아웃된 거예요. 그래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믿고 싫어서 막 보이지 않게 조금씩 이즘에 비슷하게도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야 쟤랑 막 제가 막 저런 말 했어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한 친구가 용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한 그 내용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큰 일이 아닌 것 같았지만 점점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피고 그냥 질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친구에게는 그게 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막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를 보면서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막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심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에게는 이런 것이 광풍이 될 수 있구나. 그 친구에게는 참 어려운 고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친구는 갑자기 이사를 하게 돼서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교회를 갑자기 옮기게 돼가지고 주일에 와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싶은데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누군가에게는 많이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엄마나 아빠나 그리고 동생이나 뭐 누나나 형이나 오빠나 뭔가 이렇게 가족 안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생각해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초등학교 때 광풍은 뭐였을까? 근데 전도사님은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회사 다니고 그래서 집에
저보다 어린 동생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 동생을 이모가 있어도 제가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나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놀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동생이 꼭 쫓아온다고 그래. 너무 귀찮아. 그냥 좀 냅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디 가려고 하다가도 못 가. 그럼 막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생이 저녁에는 돌아와야 되는데 놀다가 안 돌아와. 그러면 만약에 아빠가 알면 혼날 것 같아. 그래서 막 동생 찾으러 다니고 그랬단 말이죠. 또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동생이 잘못한 건데 내가 첫째이기 때문에 막 혼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게 전도사님이 되게 힘들었어요. 또 하나는 부모님이 되게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근데 5학년 때, 6학년 때에도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사실 그런 자기 가족의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는 거 절대 아무한테 얘기 안 했어요. 막 심하게 싸우실 때에도 이런 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전도사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는 뭐였냐면 교회였어요. 소년부 때 전도사님 모회님은 성가대 했는데 그 성가대 하면서 같이 친구들이랑 노래하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선생님이 뭐 막 준비해 주신 거 있으면 같이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게 전도사님의 굉장히 큰 유일한 기쁨이었다라는 생각이 이번 주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나에게 있어서 이 관풍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고민은 무엇인가? 지금 이 제자들이 증명한 것처럼 어떻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은 무엇인가 오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결국 깨웠어요.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께 따지는 거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모르십니까?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적도 베푸신 주님 아니세요? 그러면 빨리 뭔가 좀 해보세요. 어떤 제자는 막 화냈겠지. 성질 급한 막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니 미쳤나봐. 예수님 아직 주무시고 계신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낸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 일어나셔서 뭐 하셨어요?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라고 했어요.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 헬라어 원어를 보면 왕이 종에게 명령한 명령어가 쓰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얘들아 잠잠해라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가 창조세계, 창조물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어느 정도의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조금 능력 있는 신 중에 그냥 신인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세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어떻게 됐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어요. 예수님이 한 번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어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고민하는 거, 너가 걱정하는 거, 너가 힘들어하는 거,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도 뭐라고 명령하시면 잠잠해라, 고요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그쳐있는 것을 바람이 그친 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너무너무 반응을 보면 너무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셨을 거예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마가복음에는 왜 믿음이 없니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갔니? 라고 해요. 도대체 너희 믿음은 어디 갔니? 왜 너희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예수님 얘기했냐면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엄청 봤어. 이적을 행하시는 것도 봤어.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은 다 잊었어.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가 보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런 독립운동가, 뭔가 권력이 있어서 그 권력을 받고 힘을 받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좀 지배를 벗어나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그 정도의 하나님, 그 정도의 왕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보면서도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왜 염려하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같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구나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공과 공부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고민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적어보고 생각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한번 하는 거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이건 성경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삶의 시점이에요.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5학년 되고 6학년 되죠? 학교에 3월에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사실 우리는 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주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것들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성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제 안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힘듦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런 부분들이 약해져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년부를 기뻐받아 주시고 이것을 되어지면서 우리 해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항상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며 예수님이 행하실 것들을 믿으며
시작된 것을 하나님이 믿으며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냥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어려움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시우가 많이 몸이 약해졌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치유의 강선을 붙이셔서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약해졌거나 고민이 있거나 또 몸이 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온전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너무나 귀하게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으로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예물을 드린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천국에서도 갚아주시지만 이 지상에서도 몇천 배, 몇백 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몸이 아프거나 또 힘들어서 못 온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 상황이 안 돼서 못 온 친구들이 있습니까? 똑같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